천사를 만나셨습니까? 천사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아의 때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사 사역은 계속됩니다. 베드로에게도 계속됩니다. 바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에 보게 되면 천사의 활동이 대단히 활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점점 어두워질 때일수록, 종말이 가까울 때일수록 천사의 활동은 또 활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천사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오면 기쁜 소식 가져옵니다. 이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영들로 지으셨는데 하나님 직접 지으신 이 천사들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숫자가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보면 1000만 천사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천사도 지금까지 나한테는 왜 찾아오지 않고 있을까요? 역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이 섬기는 영들인데 구원받은 후사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셨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천사들이 나한테는 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가정에 천사가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늘 천사가 함께 머무는 여러분 가정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사의 활동이 공통점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을 제가 연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 20장 16절 말씀을 보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자신들을 해방해 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한 가지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포로된 자가 자유자가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430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부르짖었더니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셨을 때 애굽 식민지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르짖는 것은 기도입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말을 시작한 아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그 사람 집에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천사가 오면 포로된 것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십니다. 시대는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엘리야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신약 성경은 후세에 이 사람에 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성경이 같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성격이나 감정이 보통 사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그가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늘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기도, 엘리야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세벨이란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는 지친 나머지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막 한 건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때론 주의 종도 이런 위기 앞에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왔는데 천사가 가져온 것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몸을 어루만져 줍니다. 위로합니다.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까 하노라.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일 하다가 지친 사람들, 열심히 뛰어왔는데 지칠 때 반드시 그 주의 종인 낙심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기도했는데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여기 한 가지 나타난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다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한 사람의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과 버금가는 왕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력이 약했습니다. 군대가 미미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가리켜서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적군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이 민족을 포위를 했습니다.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민족이 위기 앞에 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종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 문제를 던지세요.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를 주의 종과 함께 할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종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라 했습니다. 두 명의 천사가 아니라 한 천사를 보내실 때에 이 천사가 왔을 때 하룻밤 사이에 이 히스기야 민족을 공격하던 적군들은 몰살당해 버립니다. 천사 한 명이 왔을 때. 여기서 계속되는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왜 천사가 방문하지 않습니까? 왜 천사가 오고 싶어도 못 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흘러서 다니엘 시대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시대별로 제가 조명하느냐면 한 시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인든지 남녀노소 성별 상관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시는데 천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온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가 왔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런 다니엘은 포로 잡혀간 이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한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포로 잡혀간 이 사람은 신분 자체가 포로입니다. 그는 그 나라의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바빌론에 섬기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연희 때와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더라.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국무총리인 것을 자기 신분을 국무총리를 할지라도 자신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수많은 불신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집어 던졌던 자들이
대신 들어갑니다. 여기 누가 들어와 있나요? 성경은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미 성경 강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한 마리 사자가 아니라 사자들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마리 사자들이 다니엘을 찢고 먹이를 기다린 이 사자들 입을 봉해 놓으시고 다니엘은 당당하게 다시 나옵니다. 여기에 대신 들어간 자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진 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해치려는 자를 다시 대신 사자굴로 집어 던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이 마귀 같은 소굴이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신약은 이 사자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사단 마귀는 잊어대는 겁니다. 죽이는 것이 사자의 목적입니다. 사자한테 물리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영혼 사냥을 위해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우는 사자 같은 마귀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켜냅니다. 이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입니까? 이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 몸에 잉태되셨을 때에 천사가 찾아왔는데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가 지나고 엘리사 시대가 왔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엘리사 하나님 종을 죽이려고 수많은 적들이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쌌습니다.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새카맣게 이 적군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에 이때 열왕기하 6장 15절에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고백이 우리 고백 아닙니까? 사방을 돌아보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이 이한 괴롭힘 당하는 것, 모함 당하는 것, 음해 당하는 것, 수많은 적들이 내 가정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친구가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할 때 어떻게 하오리까 할 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기를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리는데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늘에서 내려온 불병거들이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적군들 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눈이 열려지면 언제 눈 열립니까? 기도할 때 이 불병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군 천사들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누가 내려보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신약으로 옮겨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위대하신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사역을 하실 때 시작이 무엇입니까?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기도하실 때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수종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최고의 무기가 있다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천사를 동원시킵니다. 기도는 천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미 천사는 나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가지를 더 강조한다면 다니엘서 9장 23절에 역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은 천사가 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기도 시작할 즈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순간에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으므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 알고 계세요. 무릎 꿇는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야 왔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었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어떤 염려를 안고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어떻게 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성경 강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노라. 네가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 신약이 와서 성령 시대가 임한 후에 사도행전 성경 말씀은 1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준 일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온몸은 묶여 있습니다. 감옥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에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말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가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에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나타나더니 이 감문이 열려버립니다. 저절로 열립니다. 천사가 풀어주지 않습니다. 베드로 묶여있는 거 풀어져 버립니다. 천사만 나타나면, 천사가 내 가족이 온다면 사망의 줄이 풀어져 버리고 묶인 것이 다 고통이 풀어집니다. 내 마음에 근심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저절로 풀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지금 전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 공통점은 시대 상관없이, 신분 상관없이, 성별 관계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전 세계에 현존하는 인구 가운데 수십억 인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계 도처에 수없이 세워졌습니다. 이 주인공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120명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12명으로 시작합니다. 12명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70명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120명, 이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미 일어났는데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느라, 오직 기도에 집중합니다. 며칠 동안인지 아십니까? 열흘입니다. 10일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120명의 다락방이 얼마나 클까요? 아무리 커도 120명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빡빡하게
어쩌면 짐짝처럼 끼어 앉아서 빈틈없이 그들은 꼼짝하지 않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가득하십니까? 이 개체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하기를 가득하다. 만약에 성전 안에 성령이 가득하다, 말이 안 맞습니다. 성도가 가득하거나 말이 맞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사도행전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따라서요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씩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대체 오늘 불을 가리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성령님이 몇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120명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씩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가득하고 불이 하나씩 각 사람 위에 임해 있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흔히 말하기를 성령님을 바람, 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세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셨다 했습니다.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불 다스리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시록 7장 1절에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8절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때 언제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실제로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임하십니다. 앞에 누가 왔나요? 바람천사, 불천사가 성령 하나님 임하실 때 대동합니다. 오늘 여기에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했더니 바람천사가 임하고 불천사가 내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바꿔집니다. 내 가정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이 주시는 입술의 열매가 있는데 이것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내 입에서 성령이 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입술의 열매가 사랑의 말이 나와요. 첫 번째입니다. 아가페입니다. 가족 간에 이해관계가 없어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얼마나 계산이 앞섭니까? 내 계산에 맞지 않을 때 부딪혀버립니다. 손해가 올 것 같다는 생각에는 가족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이 와버리면 모든 걸 양보합니다.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입의 열매가 달라지는, 입술에 내가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우리 가정의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거칠게 입으로 죄를 짓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항상 부모님에게 사랑의 말을 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더 온유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덕으로 가는 이런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막연한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입이 성령 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가장 축복하는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천사가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왜 시험이 왔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게는 이런 시험이 왔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기도 분량이 그것은 너한테 준 분량이 아니야.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 그릇이라 있습니다. 그릇마다 다 달라요.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채워져야 됩니다. 더 크게 나가기 원하십니까? 더 많은 기도하십시오. 무릎으로 가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내용 본문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는 복음만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 달라고 안 했지 않느냐? 너 기도 안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다 공짜다. 아닙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로 심으면 심는 것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이 재난의 시대에 원수마귀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을 삼키려고 날뛰고 있는지 아십니까? 잠시만 방심하면 무엇이 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귀신이 가장 겁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붙들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광경을 보셨습니다. 주님 앞에 귀신 들린 아이가 서기만 해도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여쭈었냐면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렇게 여쭈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습관화가 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 떠나실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에 우리 주님 본을 보여주신 이 기도가 우리도 그렇게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주님께 기도하며 함께 영광 돌리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